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48장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심판 예언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는 나라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죠. 46장의 내용에서는 애굽 나라,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때에 이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애굽에 피신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왜 애굽 나라가 가장 먼저 그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47장에서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있는 48장의 내용에서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이것이 비교적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같은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갈라져 가면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압은 결코 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나라로서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에 대한 멸망 혹은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1절로부터 3절 내용에 여러 낯선 지명들이 등장하게 될 때 이 지명들은 모압의 성들입니다. 이 모든 성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기라다임이 또 미스갑이 이런 표현들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또 만멘 호로나임 이런 성읍들은 모압의 성읍들인데 이러한 성읍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도 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역시 거기서도 이런 모압에 있는 성읍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성읍들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 평온에 이르는 곳까지 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의 광경이 참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대신에 황폐와 큰 파멸로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고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넘치게 될 것이다 4절 5절 이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6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또 그때의 그 참담한 모습들이 역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3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닥치게 된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모습이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로 가늠하게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한 성읍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철저한 심판이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의 갖고 있는 헛된 확신, 또 헛된 자만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평안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는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과거에는 우리는 용사고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여겼지만 그 대신 그들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장정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난 또 그들의 닥친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모압의 탄식이 많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철저하고도 참담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이유, 그게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신뢰입니다. 헛된 신뢰. 그들이 업적과 보물,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신뢰했다, 의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 첫 번째로 제시됩니다. 7절 말씀이 확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에 대한 말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가서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한 교만이다.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다. 이렇게 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또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잘 됐다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 읽은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정도 헛된 것을 의뢰하고 자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나 자고와 오만과 자랑, 그 마음의 거만이 그들이 그런 처참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결국 심판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때가 될 때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종교가 많은 종교 다원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야 그런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헛된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코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먼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어야 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심판이 지금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별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죄가 죄를 다 결국 그들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주가 나신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역사가 참 오래도록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찬란했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런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분명코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복음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영원히 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런저런 흉흉한 파도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고 또 여러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간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소망 중에 살아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될 분명한 소속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또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심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오른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다짐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에는 세상을 후령하고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찬란함과 업적을 자랑했던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다 패망을 당한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영원히 건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미도 살게 하시며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